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제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제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선한 목자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배분들을 축복하시죠. 평안할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금요일 오후부터 연휴가 시작됐다고 보는데 아주 꽤 긴 연휴를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보내게 될 텐데 세상이 참 복잡하고 또 바쁘고 또 힘든 가운데서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런 연휴는 오랜만에 가족들, 친지들 또 형제들 만나서 참 다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시죠.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강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부정적인 얘기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친지들 만나는데, 형제들 만나는데 부정적인 얘기 또 거친 얘기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종.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여러 말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부정적인 얘기는 일단 안 하는 것이 좋다. 비판적인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다. 서로 격려하고 따뜻하게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민감한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특별히 정치적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하면 꼭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거든요. 네. 학생들에게 성적 이야기, 청년들에게 취업 이야기, 이게 금해야 될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또 종각 노처녀들에게는 시집장가 이야기는 절대 안 하는 게 좋다. 괜히 명절 분위기 망친다. 어쨌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여깁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야 돼요? 복음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평소에는 멀리 있기 때문에 못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만났어요. 만났을 때 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가야 되는데 전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성경을 펴놓고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잖아요. 또 그럴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 친지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전도지 않아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전도를 하다 보면 옛날에 믿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를 한두 번 안 가본 사람은 없어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이 있고요. 또 중간에 열심히 있게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가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어느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특별히 얘기 좀 하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큰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요. 무슨 시험이에요? 그랬더니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토를 다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업자들을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해서 입찰해서 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일산에 사는 어느 장로님인데 굉장히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겠다고 입찰을 넣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보니까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또 그 장로님이 우리 교단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돼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믿음이 가서 무엇보다도 가격이 싸니까 그분에게 이제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이제 첫 삽까지 떴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착각해서 지금 터무니없이 이 건축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공사 못하고 공사비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발적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이 집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마 드문 경우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당회를 모아가지고는 논의했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러자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계약된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 있다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교회 앞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그분에게 통화를 평소에 통화하면서 녹음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과 통화하면서 모든 통화 내용을 다 녹음했는데 이거 녹취해가지고 당신을 고발하겠다. 그래서 녹취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는 이것 가지고 고발하겠다고 딱 나오니까 이분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타협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상당한 많은 돈을 손해를 보고 상처는 상처대로 입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교인이 그럴 수가 있고 어떻게 교회의 장로가 그럴 수가 있고 그분이 장로님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한테 푸념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큰 시험을 치렀다고. 그래서 다시 업자를 선정해서 다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같은 상처를 받고 이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사람 교회 오겠냐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전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상처를 받고 실망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용인에서 목사 목회하는 목사님이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목공소에 들렀다가 어떤 분이, 저기 동탄에서 온 어떤 분이 거기에 계셔서 전도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그분에게 엄청난 핀잔을 들어놓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교인들이 저렇게 비양심적이고, 교회가 저렇게 비리가 많고, 저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비리가 많고,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좀 똑바로 좀 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먼저 믿는 교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먼저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실망한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걸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걸까요? 예수님은 몰라요. 이분은 하나님도 몰라요. 교회는 그럼 잘할까요? 교회도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누구를 보고 실망한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건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중성이 있어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삶으로, 생활로 이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생활로 들어가 보면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불신자인지 신앙인인지 구분이 잘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많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전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신앙은 신앙인데 나가서 신앙인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불신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구주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믿으라고 해도, 외쳐도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아무리 외쳐도 천당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당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말 이기적인지, 아니면 정말 배려하는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자꾸 소위 갑질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은 세상이 정확하게 모니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은 못 봐도, 예수님은 몰라도, 교회도 모르고
영생도 천국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세상은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기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먼저 만난단 말이에요. 세상은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천국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투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믿는 사람들,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목사님들, 요즘 매스컴에서 심심치 않게 대형 교회의 문제들이 툭툭 불거져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실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몰라요. 예수님께 실망한 거 아니에요. 성경도 몰라요. 천국도 지옥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 정도라면, 교회를 다니고 천국을 간다는 사람들이 저 정도라면 나는 그럴 바에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는 걸까요? 역설적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교회로 이끌어서 어떻게 하든 믿는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세상과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나 때문에 결국은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차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믿는 대로 못 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신앙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규정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교회 안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께는 빛이 필요 없어요. 세상의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신분이에요. 가서 세상을 밝혀라. 세상에서 맛을 내라. 세상에서 녹아져라.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네 몸을 불살라라. 그 사명을, 그 신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교훈 끝에 주신 말씀이 분명하게 예수님은 경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너희 의가, 믿는 사람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추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끼리는 빛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금이 필요해요. 우리는 소금 덩어리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2번 들었어요. 큰 도전이 됐어요. 한 10번쯤 들으려고 그래요. 나를 향한 음성이셨어요. 한 10번쯤 듣고 여러분들에게도 보내드릴까요? 한 10번쯤 들어보세요. 맞아요. 제목이 뭐냐? 온유하면 연단이 끝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게 뭐냐? 부드러움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건 성격이 좋은 거예요. 온유함은 뭐냐?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태도예요. 그러면 연단이 끝난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예리하게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둘이 있습니다. 한 분은 누굴까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예리하게 보고 계신다. 아멘. 그 예리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뭐 한다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찰국장 딱 뜨면 샅샅이 살펴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예리하게 나를 저기 있구만. 누구랑 같이 있네. 한 잔 꺾고 있네. 아이고 오락이라고 빠찡고 하고 있구만 또. 어머, 직학시 놔두고 저 여자는 누구냐? 애인 만나고 있네. 하나님 우리의 드러난 행동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뱉어진 말만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동기를 살피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피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믿음으로 이어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 두렵네요. 내 맘대로 못 살겠네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네요. 요즘 CCTV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CCTV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정확하게 잡는데 하나님이 몰래 카메라로 싹
동선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라,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어디 가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워요. 또 행복하기도 하죠.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우리를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보죠? 예, 세상이 우리를 봐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봐요.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더 양심적으로 살까요? 세상 사람들이 더 양심적으로 살까요?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양심적으로 살아요.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한테, 누구들 말이야,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사실 욕할 자격이 없어요. 자기들은 뭐 묻었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기들은 더 그렇게 살면서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막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믿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막 몰리다가 한마디 툭 던져요. 뭐라고 던져요? 당신 교회 다닌다며? 이래버려요. 당신 권사라며? 이래버려요. 당신 목사라며? 그러면 어머, 거기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봐요. 자기들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그렇게 교회에 관심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뭔 일 나면 난리야. 세상이 벌써 교회가 그랬다니, 목사님이 그랬다니, 뭐 누가 그랬다니 막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세상에 있어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서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걱정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같이 하시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까요? 안 감춰질까요? 안 감춰져요. 냄새가 난다고요. 여러분도 어디 가게나 이렇게 가다 보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우리 비내리교회는 거의 전부 다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저는 일부러 물어봐요.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장님 아니세요? 사업하는 사람 같은데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영안이 닫힌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신부는 절대로 못 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신자들 세계 속에 들어가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멍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임을 숨기고 감추고 살려고 해도 드러나게 돼요. 근데 한동안 감추고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회식도 다니고 2차, 3차도 같이 다 다니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에 내가 교회의 안수집사였어,
내가 교회의 권사님이었어, 내가 교회의 장로였어 라고 하는 신앙의 신분이 직분까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나와 그간에 함께 디스코장 다니고 스탠드바 다니고 2차 3차 다녔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아, 교회에 다녀도 별 볼 일 없구나, 그 마음만 하나만 심어줘도 그 사람들은 교회의 격을 확 낮게 봐버려요. 거룩함의 능력은 그때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까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셔요.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같이 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멘. 같이 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4절 16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우리에게서 누구 냄새가 나야 돼요? 누구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 냄새가 폴폴 나야죠. 여러분, 향기라고 하는 말은 좋은 냄새만 씁니다. 좋지 않은 냄새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냄새라고 그래요. 여러분, 방구 냄새를 방구 향기다 이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변 냄새, 독 냄새를 향기다, 향기, 그런 거 않잖아요. 좋지 않은 냄새는 그냥 냄새예요. 그것도 악취예요. 좋은 냄새는요, 네, 향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나는지 안 나는지. 근데 요걸 꽃냄새라고 하지 않잖아요. 꽃향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냄새가 나야 될까요? 향기가 나야 될까요? 향기가 나야 되겠죠. 여러분, 가장 맡기 어려운 악취가 무슨 악취인 줄 아세요? 죽어서 썩은 것, 부패한 것 냄새예요. 죽어서 부패하면 냄새예요. 역겨워서 맡을 수가 없어요. 아시죠? 가장 아름다운 냄새는요, 살아있는 것에서 나는 냄새예요. 살아있는 것에서 나는 냄새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믿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함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인상이 찌푸려지잖아요. 향기 맡을 때 인상을 찌푸리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향기를 맡으면요, 인상이 편해지잖아요.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게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향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나 다 같이 풍겨나지만,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나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번역이에요. 15절, 16절을. 죽은 자들에게는 역겨운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향기로운, 감미로운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향기의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하시죠. 나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향수를 팔 수만 있으면 참 몇 방울 치고 가면 좋겠지만, 예수님의 향기는 뭘로 나타내야 되겠죠? 예, 따라하세요. 인상으로, 언어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배려로. 아멘. 그렇게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같이 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3장 2절로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지워지는 편지가 아니에요. 눈물로 쓴 편지가 아니에요. 연필로 쓴 편지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썼다는 거예요?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썼고 믿음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있으면 누가 보여요? 어머니가 보이죠. 자식의 편지를 보고 있으면 누가 보여요? 자식이 보이죠.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고 있으면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죠.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이 읽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읽어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설 연휴를 보내보세요. 야, 안산의 사동에 어느 교회 나간다더니 참 사람이 달라졌네. 어느 교회야? 그 교회야. 참 대단한 교회다. 네가 달라진 거 보니까 야 괜찮다 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전도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되고 여러분들의 말이 전도지가 되고 여러분들의 손길이 전도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신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예수 냄새가 내 안에서 물씬 풍겨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읽어낼 수 있도록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언제나 충만하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 동안이나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길 막지 않게 하시고 오직 빛의 자녀로 소금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비밀을 믿음의 소망을 감격적으로 감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